크고 새롭게 경험을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제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제 삶과 그리고 제 육체를 마음을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그때 아내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굳게 결정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때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조금 주저주저 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멕시코로 가게 된 것도 저희 인생의 계획이나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멕시코로 옮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분명했기에 저희가 멕시코를 가게 됐고 멕시코 한 지역에서 11년 동안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를 원하셔서 저희가 작년 1월에 지금 살고 있는 뿌에블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는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여러분들 이야기를 멕시코를 섬겨주신 멕시코 팀들 이야기를 멕시칸 교회를 섬길 때 자주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중요한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자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희가 집회를 나갈 때마다 특히 중보기도 모임이나 그 기도 모임을 인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예화거리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로열 기도 지불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정말 미안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그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저희가 연락을 받았을 때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저희가 구하기를 원했는데 정말 그 기도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저희의 자랑이었고 많이 자랑했던 그런 분들이었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서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감정을 먼저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저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 비워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기쁜 마음을 주셨기에 저희가 기쁨으로 이곳에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조금 걱정하시던 게 있었지만 저희에게는 그러한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희를 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긴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섬기기를 원해서 이렇게 올 때 저희 아내와 저에게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상치도 못한 눈과 추위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고 또 굳이 오늘 이렇게 칭찬합시다라는 그 제목으로 잠깐 이렇게 얘기를 나눈다면 오늘 아내가 잠깐 저희 이렇게 오후에 소개 인사를 나눈 후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했어요. 저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그 아내의 음성이 약간 감기 걸린 그 음성으로 들린 것을 스텝이 알고 아내에게 감기약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감동이 일탄으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올 때는 사실 이렇게 추운 줄도 모르고 어설프게 옷차림으로 그렇게 왔는데 참 옷도 얻어 입는 것도 있고 신발도 얻어 신기도 하고 다 그랬는데 아내가 그 얻어 신은 그 신발이 너무 컸어요. 근데 조금 전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자매가 자기가 여분의 부츠가 있다고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또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고 거창한 것에 감동하기보다는
아주 작고 평범하고 그 소박한 것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희는 자주 경험을 했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제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저희에게, 저와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저희가 섬기는 것 이상으로, 저희의 믿음의 수준 이상으로 과분하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제가 정말 작은 것에 감사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제게 준 성품이었는지를 많이 깨닫기도 했습니다. 크고 거창한 것은 어느 누구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고 위대한 것들은 어느 누구든, 세상 사람이든 누구든 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평범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놀랍고 거대하고 위대한 것들은 우리의 일생에 그렇게 자주 와닿지는 않습니다. 우리 일생에 몇 번이나 와닿겠습니까? 그러나 자꾸 평범한 것은 찾으면 찾을수록 엄청나게, 그것을 우리 평생에 다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그 엄청난 그런 양이, 그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내와 저희에게 참 기쁨과 감동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뜨거움이 있어서 여기를 와서 가능하면 여러분 수준에 맞추려고 이 배도 가리려고 이렇게 옷도 내리고 딱 상황을 보니까 여기서는 양복을 입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복을 탁 집어던지고 스웨터를 입고 왔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접근하려고 그랬는데 이 머리만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모자를 쓸 수도 없고 그런데 간절한 형제가 모자 쓴 것을 보고 나도 모자를 쓰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 저에게 연약함이 많습니다. 연약함이 많은데요. 이 시간에 저희가 잠깐 우리 남원이 형제를 위해서, 남원이 형제 잠깐만 나와주실래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박수로 격려해 주었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남원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기도하는 중요한 내용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또 그냥 유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신앙,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중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후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은 너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너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한 믿음을 간직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며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며 언제든지 나와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간직할 때 그 신앙과 삶이 풍성함을 유지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원이 형제를 통해서 이 간증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에게 와닿는 그 생명으로 와닿은 레마의 말씀은 없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 하나님, 남원이 형제의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남원이 형제가 간직한 그 마음보다도 그 삶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욕심을 내서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 잠깐 일어나서 우리의 오른손을 남원이 형제를 향하고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입니다. 하나 남원이 형제, 하나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남은 형제를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입술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앉으세요. 화면에 보여줄 수 있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는 말씀. 저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멕시칸식으로 예배드릴까요? 잠깐 일어나 주시고 일어나서 그분들은 처음으로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 일어나서 이렇게 읽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손을 다하며 눈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와 내 이웃을 내 자손같이 사랑하라 하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런 역사들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기 죽은 것을 버리고 걷더라. 마침 한 칠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유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거두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감독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저희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잠깐 앉으세요. 저는 오늘 그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제게 아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약 14년 전에 그 한국 땅을 떠나서 멕시코로 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 사실 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담을 많이 가졌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가끔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참 힘든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거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 받을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 믿음의 결단이 아니었고 제가 멕시코로 가는 것을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제가 멕시코에 갈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상식에 호소를 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대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따르는 것일 텐데 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가야 될 이유를 하나하나 환상을 통해서 또는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를 설득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2년 전에
저희가 섬기던 지역에서 전혀 낯선 곳으로 저희가 아는 사람들이 없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할 때에 저희의 결단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실 거라고 저희는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상급은 임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장 좋은 것은 저희에게 도착하지 않았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정말 막연한 말씀하셨지만 내가 너희를 전략적인 위치로 옮길 테니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약 4년 정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를 베물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낼 때에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었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고 모든 것이 막연했고 저희가 어느 집에 살아야 될지 그 집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떠나는데도 아내와 저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 곤란한 상황으로 이끄시는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고, 아내하고 저희가 그 길을 떠나면서 우리는 신혼여행 가는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신혼여행보다 더 큰 기쁨이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계획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저에게 풍성한 삶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풍성한 삶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또 저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큰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지금도 즐기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여하튼 저희가 14년 전에 멕시코로 떠날 때 가장 저한테 그나마 큰 이유가 되었던 것은 제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싶지가 않았어요. 끝까지 멕시코 향행을 거부하게 되면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분하고 나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기도할 때 가끔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또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고 그분의 비전도 보고 있고 그랬는데 멀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정말 두려웠어요. 청년이 전도받고 세례받았던 청년이 저에게 그 질문, 왜 도대체 멕시코 가려고 하십니까? 할 때 성령께서는 그 이야기를 그 청년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싶지 않다. 나도 한국이 좋고 이 교회가 좋고 그런데 그분이 가라고 하는데 어떡하냐. 나는 정말 하나님하고 멀어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늘 예배자의 마음을 간직하려 애를 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사모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 2주 전에 약 50일 동안 오순절 집회를 하는 교회를 머물러게 됐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아침에 인도하고 저는 이제 저녁에 집회를 인도하는데 저희에게 차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차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차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 메케닉에 갖고 가면 한 부분은 고쳐지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 다른 데가 또 문제가 생겨 있고, 또 멕시칸들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익숙하지 않으면서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더 고장내는 때가 많고, 한 8번 이상을 메케닉에 가다 보니까 제 안에 이 염려가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장거리고 길도 위험하고 가다가 소개되면 어떡하나. 제가 밧줄까지 다 준비를 해놓을 정도로 그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당뇨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승질이 나려고 하고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에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제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설교를 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어떤 말이든 설교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교제 없이 그걸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좀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아내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라 다 해도 괜찮다고 내가 다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런 아내를 배우자로 주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뭐 하겠어요? 할 수야 있죠. 할 수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모르게 설교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하고 지금 교제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걸 살짝 속이면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내 시선과 내 마음이 온통 차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시선도 그렇고 내 귀도 그렇고 내 관심사가 계속 집회 중에도 차이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오늘 시선이라고 하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일하실까 했는데 내 시선이 차를 향하고 내 마음과 관심사가 차를 향하고 귀가 온갖 정보를 차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통치를 하시더라도 그걸 알 수가 없었고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고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분명히 말씀을 주셨을 텐데 내가 어떤 말씀을 설교해야 됩니까? 하나님 분명히 주셨을 텐데 제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부탁을 했고 또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예배인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지 않아서 아내에게 다시 부탁하려고 하는 순간에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수렁에서 건지시고 제게 말씀을 주셔서 즉각적으로 그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관심사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혹시라도 이 선교사의 몸 큰 모습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선교사가 좀 뚱뚱하면 시험에 많이 듭니다. 선교를 또 열심히 하면서 산에 다닌다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뚱뚱할까? 그거 참 또띠자를 많이 먹고 그리고 코카를 예전에 하도 많이 먹어서 제가 병도 생기고 몸도 더 커지고 그랬는데 어떤 모양으로든 사단은 다양한 모습으로 저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적 싸움은 크고 거창한 곳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형제가 사고로 인해서 이곳에 오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곳에 와서도 사단은 동일하게 우리 마음을 가리우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이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다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인 그 동행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도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를 공격을 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은 잠깐 찬양을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시간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전에 이렇게 끝내도록 최대한도 제가 약했던 부분이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혹시라도 형제 가운데 소두가 저렇게 길면 소리 길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험들 수도 혹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내는 것은 쉽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휴비도 냈을 거고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큰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 맛있는 밥 먹기 위해서 해놓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눈 보기 위해서 해놓으신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집중하기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목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우리에게 전하게 없어서 사람의 말이 아닌 또 내 습관과 경험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그 양국직 목사에게 주는 그 말씀만 우리에게 전하게 없어서 다 같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을 기도할 텐데 죄송하지만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저도 같이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희의 모든 마음들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눈을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귀를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를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